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묻는 질문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물건 돈을 얼마 내면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하고요. 영국 사람들은 그 물건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그 물건 최신 유행이냐라고 질문을 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질문을 할까요? 그 물건 진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가짜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 경찰, 가짜 공무원, 요즘 뉴스에 심심찮게 나오는 가짜 의사, 대리 의사, 직원이 의사 노릇을 해서 가짜 수술을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그런 뉴스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 가짜가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까요? 자,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표명을 하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이 가짜라면, 가짜 신앙이라면 얼마나 부작용을 많이 일으킬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면 내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요. 기독교 신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걸 보니까 저거 하나님도 가짜인가 보다라고 그런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예수님께 나오는 길을 가로막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기독교인 숫자를 전 국민의 한 15% 그리고 그 이하로 추산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얼마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 1910년도에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성도들이 우리나라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정직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예수 믿는 신자에게 돈을 꿔줄 때는 영수증도 받지 않고 꿔줘도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것과 비교했을 때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 영향력이 긍정적이지만은 않고 힘을 발휘하는 것도 미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많지 않아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참 신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2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참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교훈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이치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따라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우리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리고 율법, 그리고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자동적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 우리는 율법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까 자동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던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참신앙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당신들이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2장 24절 말씀에 나오는데 2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이치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하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형식만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겉모습만 기독교인은 아닌가? 나 역시도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례교인이라고 어디 가서 기록을 하고 나는 세례교인, 언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지만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세례받은 게 맞나? 점검을 반드시 해보아야 합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또 주일날 교회를 출입한다고 해서 심지어는 교회에 이런저런 봉사를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나왔고 난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세례도 받았으니까 당연히 천국 간다라고 당연하게 여기는데 저는 이 중에 단 한 사람도 이것으로부터 예외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여라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채 계속해서 잘못 단추를 끼우는 이치처럼 진정한 참신앙에 대한 첫 단추가 정확하게 끼워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기적을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채 그런가 보다 하고 막연하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참신앙이 아닌 거짓 신앙을 가지고 내가 왜곡된 신앙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설교한 내용 중에 이런 설교 제목이 있어요. 설교 제목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설교 제목이에요. 거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하고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목상의 신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참 그리스도인이냐?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참 그리스도인인데 내면의 변화는 어떤 변화가 내면에 있을 수 있느냐? 자, 오늘 근거 말씀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나오는데요. 읽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 9절 다 같이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람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부활 기적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우리의 영혼에 집어넣어 주셔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 주셔야 이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중생이라는 말씀 표현이 있습니다. 중생은 새로운 탄생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육체적으로 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믿음의 씨앗을 집어넣어 주셔야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도록 믿음으로 영적으로 태어나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이 경험이 중생의 경험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내면이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회개인데요. 중생을 하고 나서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던 존재인지 통해 자복하는 일이 생겨지는 겁니다. 이게 죄를 깨닫고 중생한 사람이 회개하는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생기게 돼요. 저를 따라 하시죠. 중생, 회개, 믿음. 이 내면의 변화가, 내적인 변화가 하나님이 씨앗을 심어주셔서 중생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중생한 사람이 회개가 터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이 내면적인 변화가 나에게 있었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 세례라는 거칠에만 하고 나는 중생을 받았으려니 회개했으려니 믿음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이렇게 흐릿하게 해버리면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내면의 변화가 있고 나면은 외적인 변화가 수반됩니다. 뒤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외적인 변화가 무엇이 있느냐?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로마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다른 표현이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에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순종이 없는 신자는 가짜 신앙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물론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어찌 우리가 살겠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씨앗이 내 안에 있는지가 확인돼야 됩니다. 하나님 뜻은 관계가 없고 계속해서 내 뜻을 추구하려고 든다면 과연 내가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진 게 맞나? 점검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면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이나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1874년에 태어나셔서 1950년도에 순교하신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황해도에서 주먹을 쓰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을 누비면서 부흥사를 하셨던 분인데요. 6.25 때 총살당한 순교자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는 자기 동네 고향 땅 장터에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사람 죽으면 부고장을 돌리잖아요. 부고장을 돌렸어요. 이렇게 써서 돌렸습니다. 김익두 사망이라고 써가지고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지만 자기의 영혼이 죄가 죽고 자신은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책을 들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동네 불량한 청년들이 저 사람이 사기를 쳤다고 하면서 죽기는 뭘 주고 살아있는데 하면서 놀리려고 이 바가지로 물을 그냥 확 끼얹었답니다. 옛날 주먹질을 하던 사람인데 얼마나 성질이 났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물을 툭툭 털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김익도가 죽었기에 망정이지 살아있다면 너희들은 벌써 요절났을 거다. 이렇게 혼잣말로 했는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냄새가 있잖아요. 이런저런 냄새가 있잖아요. 근데 구린내도 있고요. 향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린내를 피우면 안 되고요. 향기를 피워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이 가정이든 또 오늘 직장에 출근하든 어디서든 야, 저 사람은 참 아름답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예쁘게 하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남모르게 저렇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나. 무언가 다른 가치. 돈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안 되더라도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뒷모습이 향기, 아름다운 냄새를 풍긴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향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갑시다. 세 번째는요, 사명에 충성하는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느냐?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을 하면서 살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올라와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도 실수도 많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또 길신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제 힘으로 어찌 이 일을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특권을 누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면서 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으려고만 하고 우리가 베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책임지지 않는 사명 감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참 신앙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오늘 만나는 직장 동료 누구에게 내가 베풀어 줄까, 나눌까? 우리 가족 중에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건가? 그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고 이것을 내가 누구에게 흘려보낼까 한번 생각하시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